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 양측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나오죠?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그러므로 다음에는 결과, 결론이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설명을 쫙 읽고, 아, 이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와 있냐? 그러면 바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19절 하반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단어는요, 함께하는입니다. 함께하는.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전에는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4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장 14절 하반절에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양측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지르는 장벽과 같은 그 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외지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손님이었고 나그네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동료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시민이 되었고 식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론이 길게 나오고 결론이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게, 야, 내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가 되었어. 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막 기뻐요. 생각만 해도. 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우리 모두가, 우리 능동교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식구야. 이게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세요? 이걸 구체적으로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고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신앙생활 하고 나면 너희들이 이런 은사도 받고 이런 복도 받고 이제는 일할 필요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만 하면 내가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오히려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되었어?
이것이 사실은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가 우리가 자고 있는데 저녁에 나타나서 그 놀부전인가 보면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흥부가 이렇게 박을 타는데 그 안에서 그 화초장인가 뭔가 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돈이 들었던 거예요. 쌀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꺼내도 그 다음날 여러분 또 쌓여있고 또 쌓여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이 화초장 같은 금고를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가 될 수 있는 티켓을 받을래?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 뻔한 걸 왜 물어보냐는 표정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가 좋아. 라고 고백하고 집에 갔더니 금고가 와 있더라고. 이렇게 돼야 더 좋은 거죠. 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야 우리는 만족을 하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이에요. 함께하는. 근데 이 함께하는 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전에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네?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지키면서 살았느냐 모르면서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를 구별지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많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이 함께의 의미는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같은 지위가. 그래서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에요. 동료 시민. 시민에 격차가 없어요. 누구는 높은 시민이고 나는 낮은 시민이고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 둘이 친해지면 공동의 적이 생긴 거다.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여자가 둘이 웬만해서는 안 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둘이 친해지는 건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친해진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자들도 부린 게 많으니까 여자를 빗대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잘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람들이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이렇게 메이플라워 타고 가가지고 아메리카에 정착해서 인디언들 부려먹었잖아요. 그죠? 노예처럼 학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다 빼앗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나중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종이라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부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열이 있다. 그래서 서로를 항상 비교하고 거기에서 위아래를 나누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나와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8절부터 10절 2장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10절 8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이것은 여러분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내가 잘나서 먼저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붙잡혀 왔을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라도 너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래도 뭔가 달라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직책을 내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달라도 내가 너희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불쾌한 거예요. 나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꺼내놓을 게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없지 않냐.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회초리 몇 대 맞는 걸로 대신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죄인인지를 스스로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흘러가게 돼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낮아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자인지 이걸 자각하는 사람,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너희들 율법 모르지? 우리는 율법 알아. 나 어렸을 때부터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다 외웠어.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계속 자랑했거든요. 근데 율법의 목적은 행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로 공부시키려고요? 성경 퀴즈대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맥주감사주일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성경 퀴즈대회 하잖아요. 그 시험 보면 자격증 줍니까? 교회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연구해서 박사가 되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교회 다닌 만큼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몇 독 하신 분 계실 텐데 그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심장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머리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고, 가슴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도, 동기가 내 안에서 먼저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슴에서 손하고 발까지의 거리도 너무 멀어요. 마음은 있는데, 동기부여는 됐는데, 실제로 그것을 살기까지는 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과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특히 진리는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나를 꼭 가로막기 때문에. 제 딸이 설교를 열심히, 제 설교를 잘 듣는 편인데요. 가끔 그런 얘기가, 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들이 안 왔다고. 여러분도 그러죠. 그 집사가 오늘 설교 드려야 되는데. 또 분명히 권사님들이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안 듣고 얘기를 들어야 좀 정신을 차릴 텐데. 진리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게 약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던데 당신 좀 찔리는 거 없어? 이렇게 시작하면 그건 서로를 가르는 담이 될 뿐이지 그게 서로에게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지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럼 이건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비읍자로 시작하는 게 복음뿐만 아니라 밥통이나 바보도 비읍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건 살아내야 된다. 아는 건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함께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동등하다. 우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동료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따라 배울 만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걸 우리가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분적인 특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건드리는 거죠. 길에는 애가 놀이터에 가서 맞고 왔어요. 그럼 왜 부모가 나서요? 그건 애를 건드린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당한 일은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네가 당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이 비치고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때 사울에게만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예요.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이때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외교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 법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라의 법을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대사 가가지고 뺨을 때리면 이건 큰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사 한 사람을 때린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모욕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통치하는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잘못하면 우리 나라가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건드는 건 우리 아버지를 건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의 큰형인 거죠. 큰형.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너 왜 내 동생들 건드려? 네가 뭔데? 너 혼나볼래? 이러고 지금 사울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무리 친한 집이라고 해도 가서 묵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날 더운 여름날에 손님이 오면 하루 이틀 자고 가면 그거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더운데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신경도 써야 되고 그 사람 뭐 입에 맞는 음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손님은 사흘 이상 있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나를 반겨해도 그 집에 있는 게 내 집에 있는 것보다 편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 있다가 들어와도 집에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집보다 편한 데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식구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아냐 그러면 교회당에 대해서 우리가 친숙함을 갖는 거예요. 괜히 가고 싶은 거예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늘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옛날처럼 박해가 있으면 박해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교회당을 가면 난 참 교회당을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친숙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감정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철야기도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철야기도 하자고 모이면 초저녁부터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야기도 해보신 분들 잘 알죠. 담요 들고 와서 잡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깨요. 그럼 기도할래나 보다. 그럼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자요. 늦게까지 자놓고 집에 가가지고는 또 철야기도 하고 갔더니 피곤하다고 그래서 또 자요. 보면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철야기도 한다고 그러면 꼭 와서 잠만 자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허전한 거예요. 갔다 와야 뭔가라도 한 것 같은 거고 갔다 와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일들이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의 습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 내가 그냥 가는 겁니다. 무슨 특별히 의미가 없고 그러더라도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대상을 꾸미고 청소를 하고 뭐 식당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뭐 왜 그렇게 힘든 일 하세요? 그럼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는 잘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재밌고 기쁘니까 그리고 행복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같이 수다 떨고 그러는 게 너무 시간이 잘 가고 재미있으니까 이게 바로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집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정말 나도 모르게 편해졌구나. 그래서 왠지 가고 싶고 가면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더니 왠지 허전하니까 괜히 옆에 사람 붙들고 앉혀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가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밥상 공동체라고 합니다. 밥상 공동체. 그래서 밥을 같이 나눠 먹어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먹을 식자의 입구자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식사를 같이 해야 그때부터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아직 교회 안에 깊숙이 안 들어오신 거죠. 아직도 약간은 경계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위기가 약간은 낯설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이 없어서 약간 어색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가시지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입니다. 식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신도회나 남신도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밥 먹자고 그러세요. 식사하자고. 국수가 마음에 안 드시면 밥 할 때는 오늘은 밥이니까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같은 음식을 함께 먹을 때 마음도 나눠지고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다, 식구. 그런데 딜레마가 있는데 그렇게 식구다 보니까 많이 싸웁니다. 식구들끼리라 많이 싸웁니다. 식구면 많이 아껴줘야 되는데 왜 많이 싸우냐 그러면 어떻게 싸워도 갈라질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웃 사람은 어차피 같은 집에서 살지 않을 거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같이 살려고 하니까 사실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죠. 같이 안 살 거면 이번 주만 보고 말 거면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넘어가지 그걸 왜 굳이 말해가지고 서로 기분 상하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그리고 서로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더 잘하기를 바라니까 더 성숙하기를 원하니까 자꾸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식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리고 그 식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실제 가정에서도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 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선만 잘 지키면 싸우더라도 갈라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에는 다 한 명, 많아야 2명밖에 안 나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형제들이 제일 많이 싸웁니다. 형제들이. 왜냐하면 싸운다고 해서 갈라질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싸우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굴을 부대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받고 필요 이상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이 싸운다고 해서 형제들이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된 식구들입니다. 하나가 된 식구들. 그럼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승화시킬지가 필요하거든요. 승화시킬지.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지혜는 뭐냐 그러면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근데 기대를 하다 보면 내가 교인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이분은 이 정도는 하시겠지. 이분은 이 정도는 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제 기대에 만족시키거나 그 기대 이상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러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실망하죠. 실망하면 뭘 해요?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왜 이건 못할까? 이러면서 분석합니다. 분석하다 보면 결국 뭘 하게 돼요?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는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자. 우스개 얘기인데요. 그 동네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을 못 살게 굴었어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을 흠집내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래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면 올해 연말 넘길까 못 넘길까 이것 가지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그 정도로 교인들이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떠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그래서 딴 사람도 못 오게 하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내기를 했겠죠. 저 목사님은 아니야, 내 얼굴 보니까 6개월짜리인데 글쎄 한 1년은 버틸 것 같은데. 근데 해가 지나도 여전히 그 목사님 떠났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응? 2년 3년이 돼도.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들한테 왜 저 목사님 아직까지 계시냐.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첫날 설교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싹꾼입니다. 저를 목자로 보지 마시고 그냥 싹꾼으로 봐라.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목양으로 돌보거나 그러면 어유 싹꾼이 그래도 좀 낫네, 제법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기는 양이 아니라 이리가 늑대가 드글드글 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여러분 순한 양으로 안 보고 그냥 일이나 늑대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좀 봉사하면 아이고 늑대가 어쩌려고 양의 탈을 썼네. 아이고 이리가 어쩌려고 양 흉내를 내네. 이러면서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선한 목자로 보지 마시고 싹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라. 그래서 서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2년 3년 지났다는 거지. 물론 현실적이지는 않는 얘기지만 이 얘기가 담고 있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기대하지 말자예요. 기대하지 말자. 아유 권사님이 저 정도는 해주셔야지. 아니 시무 권사가 어떻게 대표기도 하라는데 대표기도도 안 하고, 기도 목사님 저 기도하라고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이런 협박이나 해대고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실망하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셨던 분이 교회를 갑자기 못 나오게 되면 전화 연락을 해서 미리 알려야지. 자기 안 나왔는데 전화도 안 했다고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 실망을 하잖아요. 실망. 이러면서 할 얘기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제가 마치 그 무슨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마치 이런 천사처럼 이렇게 잘못 기대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그래도 지금 3년째니까 괜찮은데 4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고, 실망을 하면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으면 조그만 걸 해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오 이런 것도 할 줄 아시는구나. 이런 말도 할 줄 아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이나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항상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기대하지 말고 기여하자. 기여하자. 나에게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여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내가 이 정도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가졌으면 적어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건 전부 다 기대잖아요. 기대. 그런데 기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내용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 여기까지가 끝인 거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섬김이라고 이름 붙여진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내가 손으로 꽉 쥐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일수록 기대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갈등이나 불만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기대하거든요. 적어도 내 자식은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면 자꾸 속상하고, 남편이나 아내도 그렇고,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근데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지 말자, 서로가. 기대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서로 기여하자. 섬기면서 살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언젠가 주일 오후엔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금지요. 저는 그 진짜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일단 사람 보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 보고 정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지, 사람이 목사나 장로가 얼마나 나에게 예의 바르게 나를 존중해 해주는지, 사실 그걸 보고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 거지. 네? 아무도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등록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그럼 눈에 보이는 교인들도, 눈에 보이는 새가족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능동교회 가면 사람 보고 하나님 만나. 그 권사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권사님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장로님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장로님하고 좀만 사귀어봐. 그러면 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교회가 돼야 진짜지. 야, 능동교회 사람들 하나도 볼 거 없어. 사람 보면 화나. 사람 보면 상처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 이게 말이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도 안 나타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안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함께는 하나다. 또 하나는 동등하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다. 세상이 우리를 건드는 건 하나님 나라를 건드는 거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식구가 되었다. 나를 모욕하는 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죠. 나를 욕하는 건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식구가 되었으니까 식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네? 값없이 나눠주고, 또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그래서 함께 얼굴 보고 있으면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마음에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이건 금덩어리를 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금덩어리 이렇게 하나 주시면 그것 때문에 좋아서 한 달은 갈까요? 한 2달은 기쁠까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기쁨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료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이 되었다. 식구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정말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거고 그 수없이 많은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 이게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